대책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은 안 힘든 건 아닙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IMF에서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조용하다가 그래서 또 경고했죠. IMF가 뭐라고 할 때는 한국 경제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놓치면 한국 경제 다시금 IMF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족이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대응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제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짐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며 사는 것도 벅찬데 200만 명에 대한 이 백성들을 책임져라고 하시니 그 주악감과 무게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그 짐이 그렇게 과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은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00만 명 어느 정도입니까? 대전광역시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인구 전체가 모세가 지나갈 때 원망을 그 함성 소리가 우는 곡소리였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는 모세를 존경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대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니까 모세가 지나갈 때 노려보며 삿대질하며 모세를 업신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같으면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못 해 먹겠다는 생각. 그런데 지도자니까 백성들 앞에서 못 해 먹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속으로 지금 부업을 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모세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너무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답답하십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모순된 것이라면 내 말 안 들어줘도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으려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광야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그러면 들어야죠.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인도한 대로 갔더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야채가 없습니다. 척박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모세의 말이라면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거기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운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백성들은 정신줄 놓쳤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고요, 기도의 끈을 놓쳤습니다. 사탄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분열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지도자를 거역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단순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문에 모든 것을 모세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울음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곡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히 큰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처음에 진노할 때는 어떤 진노였습니까? 맹렬한 불이, 화염이 진영 텐트 끝자락에 불타올랐어요.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누가 불지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 끝에서 사람이 불질렀다면 요만큼 불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불났네? 119 불러야 되겠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홀라당 다 태울 수도 있었지만 경고의 사인으로 그 정도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그러한 불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구나, 우리가 엎드리자, 우리가 영적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깨우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보면 가만히 보세요. 모세는 기도했는데 백성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염치가 없는 거죠. 다행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먹혔습니까? 그 약발이 얼마나 갔습니까? 오래 못 가요. 내가 깨닫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아서 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꺼주는 불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해결된 문제들은 쉽게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생명 들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 능력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또다시 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패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센 놈이 옵니다. 더 센 마귀가 와서 영적 불량배들이 와서 더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소리로 이번에는 막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렵든 힘들든 척박하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꾸로 가자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대로 한 번 진노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그 진노가 더 심히 커졌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단 말이에요. 그 강경을 지켜본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럴까? 원어로 보면
모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타이틀 외에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뜻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으면 겉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을 다 까보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죄악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 모세가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힘을 합쳐서 목회를 해야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모세 말 안 듣고 전부 다 원망하고 울고 있으니 모세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모세도 지긋지긋했어요. 이 백성들의 폐역함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죠. 11절 다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왕 붙여주시면 좀 믿음 좋은 사람들 골라서 붙여주시지. 왜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 뼛속 깊이 이 죄악된 습성이 배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사람들하고 목회 못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끌어가고 백성들도 고분감은 잘 따라주고 순종해줘야 목회할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맨날 원망하고 우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 고백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잘 따르신 분들만 계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에는요, 잘 안 따라주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목회할 맛이 싹 사라집니다. 도대체 목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들이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귀를 막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만을 주장하니 목회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모세가 이어서 12절, 15절에서 호소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마치 내 자식이 그냥 일일이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시닥거리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려줘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고 미안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백성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불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려운 거 권한이 생기면 잘못 인도했다고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니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전부 다 저한테 쳐다와서 뭐라 그럽니다. 저더러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고기가 없으면 뭐라 그러고 아프고 병들면 뭐라 그러고 무슨 생기면 뭐라 그러고 내가 무슨 샌드백입니까? 이제 제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책임이심이 막중해서 저 혼자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맨날 삐지고 토라지고 엄마 불평하고 거역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괴로움 계속 당하면서 하느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15절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자신 당한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만 명이 전부 다 200만 명 대 1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중압감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어쩌다 한 번이야. 그러니 지나가는 일이지. 지나가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야말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할 시간입니다. 지금 감정 숨길 시간이 아니에요. 체면 차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진실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속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토해내면 시원해집니다. 얼음을 한 대여섯 개 띄운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기도하며 버텨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며 버텨야 됩니다. 아멘. 기도 자리를 뜨면 무너집니다. 기도 자리 잃어버리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내 오늘 짓누르는 이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또다시 그 상황은 지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굶기면 굶기시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때까지. 아멘. 어차피 인간적으로는 대책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경 되면요 안 나와요. 해봐야 또 그겁니다. 뭐 새로운 거요? 뭐 새로운 어떤 일? 가보세요. 또 반복입니다. 또 반복 또 반복입니다. 그걸로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실 때까지 부르셔야 됩니다. 아멘. 이 모세의 기도가 한 번이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백성들의 그 반감과 적대적인 분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동력자를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 너와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동자를 세워주겠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100명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내게 데리고 거기서 너와 함께 서리라. 우리는 부모가 되는 순간 다 지도자가 됩니다. 부모도 지도자이고 어떤 조직의 리더이면 다 지도자이고 어떤 책임을 맡고 있으면 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보다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시거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 아닙니다. 감당이 어려울 때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하실 차례입니다. 어려운 거 고난 없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절박하게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난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한다면 이제는 누가 일하실 차례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낙심되는데요. 현실 바라보면 대책이 없고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감당 가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 낙심돼서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도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며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면 나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셨다면 나에게도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정석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 소리 붙들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응답 받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5년이 걸렸어요. 그 중간에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내했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자식 때에도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가물고 비가 안 내리면 인간의 힘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찾아와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촐랑거리지 말고 진드감치 그 자리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여기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굶어 죽게 뻔한데, 우리 자식 새끼들 굶어 죽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니 이거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빨리 움직여야 저길 찾아가야 뭐 먹을 게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냥 있으라. 애굽 땅 가서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삭은 굶기 쓰든지 죽이 쓰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을 지켰습니다. 물기 없는 메마르고 거친 땅, 그 땅을 갈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조롱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땅 갈고 있냐? 밭 갈고 왔냐? 너 미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책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움직이십시오. 결정은요 나중에 뒀습니다.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감동 받고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 흉년 들어서 심어도 아무것도 안 자라는 땅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 자를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었더니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하 수물을 터쳐서 그 밭에 갖다 대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무제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에는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겠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셔라서 아멘. 물길을 갖다가 만드셔라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식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 말보다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해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들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책을 세우신 것은 뭡니까? 그 자리를 뜨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그 사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핵심 뭡니까? 촐랑거리지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네 뜻이 볼 때는 움직이고 다른 거 새로운 거 뭐 하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하고 싶지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묵묵히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두 번째 대책은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대책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부어준 성령을 너희 동력자들에게도 70명의 장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어서 너희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랑 붙여주셔서 함께 너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됐을까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장로, 지도자 세웠습니다.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게 바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동역자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동역자라고요? 성령의 동역자.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같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영리해, 저 사람 젠틀해, 저 사람 우리 일에 딱 맞아, 저 사람 도와줄 것 같다고요? 한두 번은 같이 해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왜 지속적으로는 못 해줄까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웽 사탄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마다 일꾼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뭐 하다 보면요, 똥파리가 시험거리 주고요, 심란한 거 주고요, 마음 괴로운 거 줘서 내가 지금 그까지 생겼어.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내 힘은 안 되거든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마음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나의 동력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저 사람 꼭 나와 함께 일하면 멋지겠다,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누군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동력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오직 only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나에게 임하셔야 바뀐 것 없고 변화된 거 없어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고기 먹을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윤수 그냥 가면 안 돼. 거룩히 주님 앞에서 거룩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세상껏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욕심 좋아하고 그 탐내며 살았던 아주 인간적인 냄새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로부터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법,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합니다. 하나님 법도가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래 기질 성품을 죽여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숙제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실력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겠다. 그 마음속에 더러운 똥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 더러운 똥을 제거하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똥을 치워야 똥파리가 웽웽거리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더러운 똥을 치워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회개 안 하면 더러운 똥이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그 어떤 초신자거나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강권적 역사하시겠죠?
그런 하나님도 알아요. 아버지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똥을 치우게 하는 작업부터 하게 하실 겁니다. 회개 안 하면 회개될 때까지 회개할 일들을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안 그런 시대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농도가 진해지고 있는 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부패한 물결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함과 성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음란물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자면 음란물에 중독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된 분 빠져나오고 마십니까? 뭐 하나에 중독되잖아요. 못 나옵니다. 그 중독의 뒤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곰주것에 잡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치 물귀신처럼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그런데 그 힘은 내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됩니다. 더럽고 음란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음란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맨날 고기 주세요. 모세만 보면 무슨 푸주간 주인인 것 같아요. 모세님 고기 주세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를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고기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야, 기쁜 일 아닙니까? 200만 명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일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매일 삼시세끼 뭘 먹겠다고요? 고기를 먹겠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삼시세끼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에서요 노래가 이거는요 역겨울 때까지 먹이십니다. 그래, 니는 고기 타령했지? 고기 한번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물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입을 막 벌려가지고 이게 원어로 보면요 좀 심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에서 욕지어리 나올 때까지 먹입니다. 고기 싫어 이거 있잖아요. 나 고기 싫어 이제는 싫어. 그럴 정도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이런 거 집어치워. 나 이제 고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할 때까지 먹이시겠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니들 그렇게 고기 먹고 싶지? 애굽에서 그 솥단지 옆에서 먹었던 고기 기억나지? 그래 실컷 먹여줄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광야는 변변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다? 기적이죠. 그냥 주신 대로 먹는 곳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임의로 메뉴를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뉴를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맨날 메뉴는 식당 가면 뭐 했어요? 만나였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뭘 바꾸신 거예요? 고기.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동안 삼시세끼 고기만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미쳐버리는 거죠. 나를 어떤 방에 가둬놓고요 하루 삼시세끼 고기만 갖다 구워 먹어, 튀겨 먹어, 삶아 먹어. 밤에 고기가 나타날 거야. 고기의 악몽을 꾸게 될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남자만 60만 명이고요 애들이랑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필요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 했을까요? 그 전에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렸던 모세가 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백성들이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영향이 모세에게도 미쳤습니다. 그에게도 그 소리, 안 좋은 소리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계속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너 그래서 어떻게 사냐, 아이고 너 어떻게 사냐, 아이고 괴롭게 힘들게 어떻게 사냐 막 이러면요,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란해지고 심란해지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식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지금 서슴없이 모세가 내뱉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 내 말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 나 못 믿냐? 이거죠. 너 나 못 믿냐? 너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렸어. 나 홍해 바다 갈라버렸어. 나 새벽마다 너희들 먹을 거 만나로 내려줬어. 물 없을 때 바위를 터쳐서 너에게 물 다 먹여줬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 잊었구나. 모세에게 찾아온 낙심과 실망은 여기 믿음의 불신앙의 꽃이 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시했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자들도 예수님이 시켰어요. 얘들아, 여기 10,00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어요. 사다가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산을 막 하죠.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를 막 돌립니다. 그러려면은요, 가서 얼만큼 사와야 되고 몇 킬로 사와야 되고 그래야 먹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왜 잊어먹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머리로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와 이성의 한계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능력한 하나님, 못하는 하나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원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원망과 낙심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원망, 낙심하는 거 이것도 중독입니다. 원망과 낙심에 중독되면 그때부터는요, 빠져나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야. 이런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의 생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망과 낙심이 찾아왔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의 원망이 지금 내가 목구멍까지 차올라왔다?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원망과 낙심을 정당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지도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내 삶에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원망 낙심한 사람 보면 우리가 비난해 줄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해주게 했던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이해해주고 궁밀한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도록 죄악의 습관, 게으름의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꺼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짓고 죄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환경들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끙끙거리면 안 됩니다. 끙끙거리면 못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탁해야죠. 다른 사람 기도 부탁하고 나도 기자 자리에 나오고 뜨겁게 부르짖고, 예전에 10분 교였으면 이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지,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모든 것을 다 남탓 돌리고 다 합리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모쪼저런 모두가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내 감각과 머리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찬양의 날을 회복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셔서 저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